여러분 집에 나오실 때 잘 나오셨나요? 혹시 잊어버리신 거 없으세요? 아차, 가스불. 아, 내 불을 끄고 나왔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저도 내 불을 끄고 나왔나? 내가 문을 잠고 나왔나? 그렇죠? 사람은 참 잘 잊어먹어요. 분명히 방금 전에 나왔는데. 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핸드폰 찾으려고 봤더니 어디요? 냉동실에서 찾았다. 냉장고에서 찾았다. 네,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냉장고는 아니었지만.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해준 건 또 잘 잊어먹어요. 근데 못해준 거는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납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들 응답 후에는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붙들었던 말씀들도 평안해지면 잘 잊어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잊어먹는 것, 더 빨리 잊어먹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빨리 잊어버립니다. 아플 때,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조금 풀렸다 싶으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안 해준 것만 생각나요. 왜 나는 이거 안 해주시나? 은혜보다는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찬양보다는 불평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당연히 나한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예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특히 농촌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권력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억눌리고 약자의 자리에서 시대를 바라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의 시대였어요.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경제도 성장했고 국가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무너지고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이 미가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이 결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겉으로는 참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죠.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권력자가 약자를 착취합니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내 것만.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보단 자기 살 궁리에 바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그죠? 너무 익숙합니다. 요즘에 한탕주의,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돼. 내 이익만 지키면 돼. 정말 오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이 세상이 잘못됐어. 저 정치가들이 잘 못하고 있어. 세상이 썩었다 썩었어. 그런데 여러분 미가의 이 화살은요. 이 바깥에 있는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심판의 대상이 저 바깥을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심판받을 놈들, 저 나쁜 놈들. 왜 뉴스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지만 미가는요, 문제는 세상만이 아니다. 구별되어야 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케 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죄를 지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이유가 아까 말씀했듯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들의 역사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늘 사랑으로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들을 부르셨어요. 아주 작은 족족. 그리고 그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요. 아, 내가 잘하고 있어. 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잘 사는 거야.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을 받은 거야. 우리는 좀 다르지. 저들과는 이방인과는 달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죄의 무서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운 특징.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망각할 때. 받은 것을 잊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공로를 붙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보단 뭐예요? 내 뜻이 우선시됩니다. 은혜보다는 자기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했지. 은혜보다는 자기 능력을 더 우선시 새깁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내가 최고. 내가 대단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생각보다 훨씬 교모합니다. 교만은 꼭 뭐예요?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 내 인생을 설명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내 삶이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도 쉽게 시대를 비판해요. 자, 정치가를 바라볼 때 정치를 비판합니다. 사회에 부조리한 것을 볼 때 우리도 비판은 합니다. 세상에 성공주의와 이기주의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의 씨앗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와 규모가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도 그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이냐면요. 세상은 큰 탐욕을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탐욕, 조그만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세상은 공개적으로 경쟁합니다. 잘 살아야 돼. 1등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비교해요. 세상은 대놓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만족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세상의 비판에서 어떻게 해요? 내 심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자꾸 찌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비판하는 말씀이 결국에 나를 향해서 생각하고 찌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미가의 외침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오늘 살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복음을 아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여러분 숨 쉬는 것,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내 자녀, 그리고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 정말 내가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면 은혜였습니까? 미가서는요, 처음 1장부터 시대의 죄를 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내고 무너짐과 포로와 황폐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처절한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너무 커요. 마땅히 심판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그들은 끝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과 죄와 무너짐을 다 본 선지자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오늘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왜 갑자기 심판 얘기를 하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심판의 선지자가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심판과 그 엄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미가 선지자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이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죄악, 허물, 진노, 죄라는 단어가 죄와 관련된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예 숨길 수가 없어요. 포장도 할 수 없고요. 합리화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다 압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내 안에 욕심이 들어차 있는지, 얼마나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 있었는지를.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약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넘어집니다. 결심해요. 근데 또 넘어져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들. 저들은 몰라도, 손가락질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질문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알고도 무너지고 사랑하고도 실패합니다. 결심하고도 넘어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넘어지고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주신대요. 그 발로 밟아주신 걸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숨겨두시는 게 아니라 잠깐 숨겨서 너 이거 죄 졌지? 들춰내시는 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받아야 할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총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항상 회장을 도맡아 했던 김모 씨가 있는데요. 그 김 씨는 저는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에 놀다 보니까 어느 날 같이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잘 다니니? 그랬더니 도목사, 내가 아직은 좀 그래. 내가 아직은 교회 나이가 좀 그래. 이게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내 의의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의는 없다고 말했는데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싶기 때문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나아지면 예배 나오겠습니다. 제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자기의 죄보다 자기 이미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는 거다. 베드로가 왜 회복됐습니까? 괜찮아져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망가졌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오늘도 연약합니다. 오늘도 부족해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나오너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아야 할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가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요.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은혜를 거둬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약속도 잘 안 지킵니다. 잊어버립니다. 깨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미가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해서 붙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붙으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버텼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그런데 정말 그런지 우리가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닥쳐와도 어때요? 쉽게 낙심하는 게 사람입니다. 조금만 응답이 늦어져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낙심해서 넘어지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서게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강해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조건이 붙지 않으세요. 야, 이런 착한 일 100번 하면 구원해 줄게. 예배 빠지지 않으면, 아니면 성공한 사람만, 봉사 잘하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요,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무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교할 때 우리가 물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물컵은 어디 빠져 있어요? 태평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의 바다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 예배하는 것도 은혜,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 심지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은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은혜를 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자꾸 축복을 원해요.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자꾸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넘치도록 받은 사람인데 은혜의 바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가난은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린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릅니다. 특징이 있어요. 진짜 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흘러가요. 받은 자비는 자비로 나타납니다. 받은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미가는 우리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계속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의 의만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긍휼 받은 사람이 계속 무자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흘러 넘칩니다. 이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미가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가 형통해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죄만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함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이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세상의 짜리가 아닌 우리는요.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은혜에 의해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때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미카야라는 히브리의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어쩌면 미가는요 이 평생 그 이름의 의미를 붙들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이거예요.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늘 입술로 고백되어지며 자비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야 신주 예수 오직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